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저 사람 참 복이 있더라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뭔가 좀 격이 다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본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할 것 같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알고 지나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3일만 그 사람하고 한번 계속적으로 여행을 해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도 알 수가 있고 또 성향도 알 수가 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들, 저 사람은 참 복 있어.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 같아. 저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이 복이란 단어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당연히 그렇다고 크게 대답할 것 같아요. 복 받고 싶죠. 그냥 복이 아니라 크게 복 받고 싶죠.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시편의 문을 활짝 열면 시편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전체를 하나로 아우러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시편의 내용이 이 두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2016년의 문을 열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서 7월 달이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에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고 빗나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다시 우리 성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교회도 수정도 하고 자리도 좀 다시 바꾸고 6개월의 루즈된 삶을 다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서 진짜 복된 길로 가면 좋겠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 욕심이 생겨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한 주간 우리 감리사 연수로 가면서 저녁을 한 끼 먹고 나서 해안가였어요. 근데 갈매기들이 많이 날라요. 뭐 하나 봤더니 이것들이 뭐 던져주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빵을 일부러 이렇게 들고 가서, 우리나라는 갈매기들이 똑똑해가지고 새우깡을 들고 있어도 날아가다 막 채가고 던지면 공중에서 다 맞잖아요. 근데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갈매기들은 엄청 멍청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멍청해서 이게 던지면 다 땅에 떨어진 거, 쉽게 말하면 바다에 떨어진 거, 그거를 다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 갈매기들이 공중에 날면서 쳐다보는 시선이 전부 다 땅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먹으려고 고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공중에 날아가도 그걸 못 보고 떨어진 것만 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마리, 똑똑한 두 마리가 있었어요. 두 마리는 던지기만 하면 공중에서 탁탁 낚아채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갈매기만 딱 뜨면 제가 고기다만 던지는데 이 두 마리는 왜 그렇게 공중에 있는 걸 잘 받아먹나 봤더니 나만 쳐다봐요. 나만 쳐다보고 내 손을 쳐다보고, 제가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하면 하늘의 신령한 만다를 먹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만 쳐다보면 젖은 빵을 먹고요, 짠 빵을 먹더라고. 같은 빵을 먹어도 땅의 것을 쳐다보는 갈매기들은 맛대가리 없는 걸 먹고 하늘의 것을 낚아채는 갈매기들은 맛있는 빵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시야가 다르겠구나. 복 있는 사람의 시선이 다르겠구나. 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모든 내용들이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결론을 내렸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요행을 따라가고 아니면 그냥 삶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룰이 있다면, 방향이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어느 회사에 입사시험 원서가 쫙 쌓여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이거 언제 다 심사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펼쳐놨는데 사장님이 들어오더니 턱턱턱턱 집어요. 그러면서 툭 던지면 이 사람들 뽑아? 하도 기가 막혀서 사장님 뭘 체크도 하고 검사도 해야지 어떻게 잡히는 데를 뽑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 얘기가 기가 막혀요. 나는 재수 좋은 사람만 뽑는다. 나는 운 좋은 사람만 뽑아. 어쩌면 내가 턱턱 잡은 사람이 인생에 있어 가장 운 좋은 사람이 아니겠니? 그러면 세상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공평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의 방향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의 루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좀 알려주면서 정말 복된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꼭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그 복을 사모하냐면 유초등부 다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나서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가 될래? 나사로가 될래?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 할 거고요 죽으면 나사로 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자, 그럼 복 있는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뭘까? 첫 번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른 생각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환경들이 여러분 주변에 바른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삼손과 들릴라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여러분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자꾸 꿰는 거예요. 악인의 꾀, 그 꾀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똑똑해서 잘나서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훈련되어서 훌륭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부족했고 그리고 모자랐고 말도 안 됐던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러고 태어난 아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뭔가 봤더니 맘마, 찌찌, 빠빠 이런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부족한데 우리 인생은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 바른 길로 가니 성장이 있었고 성숙하고 있었어요. 요즘 저에게 우리 권사님이 어제 얼마나 저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지 우리 강인우 집사님의 딸 시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시연이가 요새 막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신시원 권사님이 카페에 오니까 할머니 일로 와봐 그러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 돈 좀 있냐 그러더래요. 이 3살 배기가 이제 말을 막 배우니까 할머니 돈 좀 있냐 그랬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돈을 뭐 안 냈으려고 그래. 마트장 가려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한테 반말을 하더래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보니까 손주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또 권도일 권사님 내외가 내려오니까 자기보다 분명히 늦게 와야 되는데 먼저 온 권사님을 보고 그러더래요. 예배는 드리고 왔냐? 그러더래요.
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들으면서도 웃었지만 생각할수록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 꼬맹이가 할머니를 향해서 또 아는 권사님 가정을 향해서 반말로 예배는 드렸냐? 돈은 있냐?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밉지가 않은 거야. 왜? 이 아이는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모든 게 다 갖춰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전체가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유지되는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생각을 바로 갖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진 같은 집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생각의 혼돈을 겪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생각으로 범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꾀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꼬임을 받아요. 너 그냥 이 신상에 절하면 그냥 용서받는 거야. 자, 우리 다니엘에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진짜 어떤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탄탄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생각으로 보면 눈 하나 찔끔 감고 절 한번 하면 저 풀무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고 눈 감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일고의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여도 아무리 악인의 생각을 나에게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각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보니까요, 생각이 바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안소니 드멜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서 1분의 지혜란 책을 썼는데, 그 1분의 지혜란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냐면,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좀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련. 그래서 막 수련하면서 수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수련을 쌓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물어요. 원장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아무리 훈련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래요. 네 옆에 있어. 근데 왜 안 보여요? 너 생각해봐라. 술 취한 사람을 봤니? 봤지요. 술 취한 사람이 집 잘 찾디? 못 찾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바로 자기 집을 코앞에 놓고도 집을 못 찾아. 왠 줄 아니? 술 취해서 그래. 네가 지금 세상 정력, 세상 것, 세상 생각에 취해서 바로 내 곁에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거란다. 이 세상의 모든 잡념들,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빨리 내려놓으면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우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정의,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봤더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나에게 딱 맞는 가장 적합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라. 그리고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저는 다윗의 일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다윗은 스스로가 높아진 게 아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 거기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일로 이야기로 고백을 하는데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래요. 세워진 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사실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서 다윗을 높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리는 죄인의 자리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라는 게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우리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오만하다는 말이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된 길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복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오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인을 소개받는데 이 소개 수천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의미인가? 그런데 사람이 워낙 성실하게 생겼으니까 썼어요. 어느 날 진짜 천둥, 번개, 비바람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밤 늦게 되었을 때 주인이 하도 걱정이 되어서 나와서 외양간도 돌아보고 또 곡식단 모아놨던 데를 돌아보고 다 돌아보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하인은 꿀 잠을 자고 있는데 외양간도 다 정리가 끝났고 곡식볕단도 정리가 싹 끝났고 어느 곳 하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치고 알았어요. 야, 이 사람이 왜 추천서에 비 오는 날에도 폭풍우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잡니다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봤더니 이렇게 일을 잘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인정받는다는 것,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지만 문을 확 열고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자리는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가 아니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증거도 잘 못 대요. 너 만나봤어? 못 만났다. 그럼 못 만났으면 못 믿는 거네. 우리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가장 적합한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단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생각, 자리,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의 가치에 딱 두고 나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저 길을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저렇게 사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 돼요. 말씀이 우선이 됐단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온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말만 하면 싸워요. 왜? 안 맞아. 시어머니가 어거지를 부리면 논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어머니 이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좀 안다고 그게 또 나를 가르치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맨날 싸워. 하도 싸우니까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이 생겼고, 그날 이제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갔다 오는데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동창을 만났어요. 서울대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점심에 같이 먹자 그러고 밥을 먹는데, 같은 서울대학 나온 저 친구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하는데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고 뭐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잠깐 불러내서, 야, 넌 어쩜 이렇게 시어머니랑 잘 지내니? 너 시어머니랑 대화하면 대화가 통하냐? 안 통하지. 너 그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 안 되지. 그럼 네 시어머니 말은 다 이치에 맞냐? 안 맞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깔깔 웃어가면서 시어머니랑 대화를 잘하니? 그때 이 친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치에 맞는지 틀리는지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어서, 나는 시어머니 말이 뭐 어머니 말이 맞고 틀리고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에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말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단지 어머니가 좋을 뿐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도 그러십니까? 물어보세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돼야 된다. 주야로. 이 말씀이 텍스트북이 돼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건 지금요 대한민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이단 때문인데, 그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겨 간단 말이에요. 난 그게 기가 막혀. 나 다른 것으로 꼬드기면 이 일을 하겠어 차라리. 근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우리를 향하여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걸려 넘어지는데 누가 넘어지나 봤더니 예수는 오래 믿었고 직분은 올라섰는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봤더니 자꾸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요. 근데 이걸 자꾸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면 성경 안 읽고 안 가르쳐주면 성경 지식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라,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 읽어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대한민국에서 나온 이 성경책에만 작구가 달려있다니까요. 안 읽으니까 작구를 채워버렸어 아주.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요 자꾸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냥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읽고요, 읽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아빠, 한 달 동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읽고 아빠에게 전화할게요. 그래요. 그럼 걔가 한 달 동안 정독으로 읽어요. 그리고 전화를, 아빠 2시간만 시간을 내세요. 알았어. 자, 마태 몇 장 몇 장 뭐쭉 궁금한 걸
적어놨다가 쫙 물어요. 그러면 2시간도 이야기하고 3시간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전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가 안 돼. 이론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며 은혜도 받고 감동도 하고 이 양식이어서 먹는 행복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로 가는 길은 여러분이 내 손으로 읽고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소리내 읽을 때 이것이 진짜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쉽게 말하면 음식이라는 게 내가 먹어야 맛있지. 누가 이렇게 계속 먹여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처음에 병 들었을 때는 그것도 맛있지. 그런데 정말 맛있는 건 정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그냥 아구지가 막 터지도록 쌈을 싸서 그냥 막 씨뿔 고추장을 묻어가지고 어구저구저 씹어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예전에 시골에는요 항상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셨어요. 대식가. 제가 살던 대보도에도 여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국수를 이렇게 대야에다가 비벼가지고 큰 대야에다 비벼가지고 한 20인분을 혼자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국수를 비비는 날이면 구경을 가요. 저걸 정말 다 먹을까? 근데 다 먹어요. 지금 여러분 갑자기 군침이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으로 읽고 자꾸 들춰보고 자꾸 읽고,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은 어디 찾자 그러면 못 찾아. 못 찾아. 그냥 계시록을 창세기에서 찾아. 왜 그래요? 내 손으로 안 읽어서 그래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읍시다. 요즘은 할머니들이 손주 보기 싫으면 써먹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째, 방언구사법이래요. 방언구사법. 이게 뭔가 봤더니 할머니식의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애를 맡겨놨어요. 맡겨놓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번 엄마가 애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궁금하니까 이제 이렇게 토끼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애가 토깽이? 그래. 염소를 보여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염생이 그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 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할망고 그래. 그러면 엄마들이 생각한데 여기다 맡기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며느리가 쳐다보는 순간 음식을 씹어서 먹이라는 거예요. 막 씹어서 먹이면 더러워서 안 맡긴대요. 세 번째, 동양화 학습법이라는데 애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나 할머니랑 고수업 쳐서 3점 땄다? 이러면은요 다시는 안 보낸다. 편법이 통하는 세상이지만 말씀은 편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만 가르친 이유도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는 길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계속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말씀이 되면 우린 복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세우고 자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말씀으로 채우면 3가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복을 주셨는데, 첫째, 철을 따라 열매를 내리라. 때에 맞춰서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이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봤더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은 삶이 이어집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늘 힘이 넘치고 늘 풍요롭고 늘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처럼 복되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길, 복된 삶의 길, 그래서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복 있는 사람,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 우리 자녀는 복된 자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중에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혹시 이 고백을 드리며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 받을 가정, 복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고백 속에 내가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병든 자는 고침받는 게 복일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이 복이겠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이 복이겠고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후반기는 복이 있는 가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내가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제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